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 제자들에게 이른바 3차 순환 예고를 하고 또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눈뜨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눈뜨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가련한 신세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맹인이 된 것은 당신이든 당신 부모이든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겪는 모든 어려움, 즉 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맹인으로 평생 구걸하며 죄인 취급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로서는 자신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보이지도 않은 눈을 들어서 그 어디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릅니다. 우리 같이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맹인의 외침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39절에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저기에 당신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가는 자들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앞에 가고 있다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또 따랐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말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왠지 기가 죽고 왠지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말에 맹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오지 못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39절을 보시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소리를 하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앞선 자들은 무시하는 그런 맹인이라도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그냥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분위기를 깨는 듯한 그 외침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간절한 그 부름을 알아챌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원인이 되었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으로 목 놓아 깊이 불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시면서 기도 옥구로 나를 눈뜨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 옥구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나와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더 놀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 세상의 작은 나라의 왕이라도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대속하는 사명을 만약에 감당하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어날 일은 3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예수님 당신에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32절인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로마인들 말하겠죠. 두 번째는 33절인데요. 그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순환 예고를 벌써 세 번째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도 여전히 성경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늘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고 어떤 말씀과 어떤 기적을 행하신지도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뜻이 감추어졌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걸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못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많은 사람들처럼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는 뭔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에게서 독립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독립은커녕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알아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말씀을 모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을 하셨는데도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격려 대신에 또 무관심 속에서 이 예수님처럼 사명의 자리, 또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또 목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겹고 혹시 외로운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반대 입장에서 누군가 묵묵히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속적인 요구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길을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 길, 알아주지 않는 길, 인정하지 않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렇게 가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중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뭘 보셨습니까? 부활의 영광까지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앞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모든 사람들, 우리들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부활의 영광도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나의 힘듦이 있는 자리에서 고난을 겪고 또 죽고 버티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서서히 그렇게 말라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길에서 고난, 십자가도 있지만 그 너머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오늘도 선포하고 주장하면서 우리 삶의 죽음 너머 그리고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오늘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